네, 할렐루야.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잘 증거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심심풀이라는 것이 그냥 오징어 땅콩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은 아주 깊게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그 일상생활을 하는 일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그냥 보통 때 평범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그 일들이 그렇게 귀하고 또 소중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새삼 깨닫는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냥 시간 있을 때 뭐 커피숍에 가서 또 아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편하게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런 그 일들은 뭐 하고 싶으면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좀 평범한 그런 그 말씀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도 우리가 깊이 또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성경을 좀 더 읽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또 이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그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음, 이게 좀 가늘게 써져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음이라는 거는 뭐 글자 그대로 하면은 굿 뉴스죠.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우리는 늘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준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다 하는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는 늘 이 은혜 복음, 공짜인 이 은혜 복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전할 복음, 이전에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할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이 나온 걸 봤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복음은 초림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복음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절이 이제 하수상한 그런 그 시절이 돼가지고, 야,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징조들이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 일어나는 상황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리 났다고 표현하잖아요. 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때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미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그 징조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은혜 복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은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들 중에 얼마만큼 이 복음이 들어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주님이 올 때가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잘 안 나오네요. 다시 파란 거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어느 정도 많이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인종이 몇 퍼센트나 이제 전파가 됐느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아마존이라는 곳, 남미의 이 아프리카나 그쪽에 아마존 밀림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땅끝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아마존 그 숲속에 살고 있는 그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건 진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죠. 그래서 땅끝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지금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한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그 민족들은 사실상 다 발견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파도 모든 민족에게 정말 거의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짓밟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 이제 아랍권과 이제 전쟁을, 세 번째 전쟁을 할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967년인가요? 하여튼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전산에만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이제 황금돔 사원이 있어서 거기만 회복을 하지 못한 것이지 예루살렘 전체는 다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한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그 성난 소리내서 사람들이 아주 혼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진의 일 생각나시죠? 이 쓰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쓰나미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바닷가의 이 모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육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의 그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라는 것은 그 경계선을 확 그냥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법에 이 경계들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다 이렇게 땅을 정해줘서 그 민족에게 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그 민족의 경계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끼리 혼합이 돼 가지고 이 혼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잔민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잔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의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거어놓은 경계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법을 경계놓은 것들. 근데 이거 법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결혼. 이 동성결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또 남자 역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그 죄들이 이 세상, 온 세상에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몇 가지들을 가볍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만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징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들도 정말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징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은 이 언제 주님이 올 것이냐에 대한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부담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그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기가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잘 좀 말씀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비유를 무엇을 들었냐면 그물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끌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천국은 어떤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물가로 일단은 끌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은 좋지 않은 물고기는 이제 다 내버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분명히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끝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은혜 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이제 입으로 시인한 이런 사람이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한 것입니다. 어디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습니까? 이 불신자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인 자체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심심히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이 망한다는 얘기가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악인이 누구에 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우리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악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은총을 입었다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를 배워야지 되는데 그 의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께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면 잘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조금 헌금도 하고, 좀 상황이 나쁘면은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여전히 세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정직한 자의 땅이 어디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들은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배우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를 배우지 않는 것,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한 것이고 이것이 누구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초림 예수,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림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배타하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배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48절을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한 사람도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세요. 나를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12사도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방해했지 결코 그 십자가 가는 것을 찬성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구하는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때는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분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를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냐, 심판을 받을 그런 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바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러면은 무엇이 그를 심판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분명히 그를 찾아가서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의를 배운다고 했죠.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배운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입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일을 했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아들의 이 말씀의 이 의인데 이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악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이제 드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읽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을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것이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61장에는 똑같은 내용이죠.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읽으신 그 내용은 2절의 그 앞부분까지만 딱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면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또 고치시기도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도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를 이제 열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은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나오고 이 은혜의 해가 나오고 은혜의 해가 나오고 은혜의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복의 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원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그 날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까지만 딱 끊어서 주님은 읽고 끝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든지, 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든지, 포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갇힌 자가 놓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보복이라는 것, 신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 신원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까지만 딱 읽으시고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은혜의 해까지 전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부분은 재림으로 오실 때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복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해까지는 예수님이 읽으셨지만은 이것은 보복하는 것, 이 신원의 일은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이 이제 하시게 되는 그 일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그 앞부분 2절 상반절까지만 그분이 이제 인용을 하는 그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바로 요 부분은 덮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덮어 놓은 바로 요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보복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이제 중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보복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불신자 세계, 세상을 심판하는 것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먼저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장, 죄송합니다. 4장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분명히 17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이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고 베드로는 자기 생애에 그렇게 느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죠.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심각한 심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이
구원이 의로운 자가 결국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거 믿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의를 배우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정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과연 설 수 있겠느냐, 뭐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맡겨라,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고 세상이라고 봐도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심판을 받는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전 3년 반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후 3년 반은 이거는 이제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입니다. 이때 마지막 정말 그 진노가 이 온 세상에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3년 반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이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교회 중에 누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누구는 버려지는 이런 그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냥 이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죄 용서함 받았다, 거듭나는 체험을 가졌다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 의를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 이 아들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라는 것은 아들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말씀까지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의 말씀까지 우리가 잘 소화함으로써 이제 이 마지막 교회의 심판이 있을 이때에 악인으로 분류가 돼서 버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아들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잘 살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사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이때에 바로 이때가 뭐 해야 될 때냐, 의를 배울 때라는 것입니다. 의를 배울 때, 지금이 의를 배울 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배워야 될 이 의를 배워야 될 이때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히 이 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따라감으로써 의를 자기 안에서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를 이루는,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0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